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죄 백성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의 천군 천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체험 있게 하시고 그 승리의 체험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아 하나님 세상을 예수의 이름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터 찾아가 주시고 또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귀한 사역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 하늘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 볼 수 있는 영광이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셔서 세상에 나가 마음껏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 견고케 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1장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소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방패되소서. 힘과 방패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인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네가 오고 난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오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은 뒤로 갑자기 엎드려서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기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지키 10명과 이자리를 보내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연대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끝에 올리더라.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수사에 내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녁에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리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배가 난파가 됐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 율리오가 더 믿어서 결국은 출항시켰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정말로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래서 온 276명이나 배에 탔는데 배 탄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구원의 여명이 없음을 알고 절망합니다. 밥도 안 먹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진짜 끔찍한 그런 배의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말합니다. 부형들이여 안심하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이 배는 부서지겠지만 여러분들 생명은 반드시 구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있는 음식이라도 이제 우리가 다 열심히 먹어서 힘을 냅시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276명 앞에 딱 서갖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절망 중에 절망 속에 살기를 이제 포기한 상태에서 이런 담대한 성도의 담대한 모습,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도 힘을 얻습니다. 밥들을 먹고 힘을 얻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주 이런 집단적으로 이런 그 어떤 자기네 유익만 찾는 이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두 그룹이 자기네 유익만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는 선원들 그룹입니다. 승무원들, 비행기로 말하면 승무원들, 선원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자기네들만 도망가려고 이 배에 타봐야 가만히 있어봐야 배 바람에 쏠려서 아무 돛도 없고 아무런
그 배는 이제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어디다가 걸쳐놓으면 모를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거룻배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구명선. 그 구명선이 배에 한 대나 두 대쯤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양쪽에 이걸 끊어 갖고서 도망가려고 몰래 밧줄을 그 구명선을 이렇게 붙잡은 배에서 붙잡은 거를 분리시키려고 이제 칼로 줄을 끊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서 율리오 백부장한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저 거루 타고 도망가면 구명선 타고 도망가면 우리는 진짜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속에서 다 죽게 되니까 저 사람들 도망 못 가게 하세요. 그래서 율리오 백부장이 자기 군사들 시켜서 그 거룻배를 갖다가 다 그냥 바다에 띄워 버립니다. 더 이상 도망갈 생각도 못하게. 그래서 첫 번째 선원들이 도망가려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군인들이 거기에 탄 사람들은 태반이 죄수들인데 다는 아닙니다. 276명이 꽤 많은 학자들은 한 반은 죄수고 뭐 그러는데 이 죄수들을 이제 배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죽겠지만은 반란 일으킬 수도 있고 죄수들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율리오한테 이 군인들이 죄수들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잘못하면 죄수들을 군인들이 그냥 미리 알아서 도망가면은 자기들 위험하니까 죄수를 놓치면은 로마 군인들은 자기 목숨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수를 미리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율리오가 사도 바울의 그 인품에 감동을 받아갖고서 그리하지 말라. 그래서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와중에서도 참 각자 자기 어떤 그런 회오리 치는 그런 복잡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자기들 살 길을 챙기는 거예요. 선원들 살 길을 챙기려고 했고 군인들도 살 길을 챙기려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과정을 선원들도 도망 못 가게 되고 군인들도 죄인 죽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섬에 가서 쿵 하고 이제 자기가 알아서 정박하는 거예요. 부닥쳐서 쓰는데 떠돌아다니다가 물결 따라서 이제 배가 정박했는데 그 섬이 멜리데 섬이라는 겁니다. 정박한 후에 한참이 지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은 알게 됐는데 멜리데 이 멜리데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 섬은 페니키아 상인들이 배 타고서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페니키아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사람들이 해상무역할 때 배가 목적지까지 너무 멀리 가니까 이 멜리데 섬에 배를 정박하고 음식도 공급받고 물도 공급받고 쉬었다가 다시 유럽 쪽으로 가는 그런 기지 같은 거예요. 배의 기지. 그래서 이름을 멜리데 피난처라고 정한 겁니다. 지금은 어디냐면은 관광 휴양지, 유럽 사람들의 관광 휴양지인 몰타 섬입니다. 이탈리아 저 최남단에 있고 아프리카 서쪽과 가까운 그 몰타 섬. 지금은 이 섬이 공화국이에요. 독립했어요. 몰타 공화국. 근데 이 섬에 배가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는데 섬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게 그 죄수들과 군인들, 선원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음식도 대접하고 여러 날 있는 동안 음식도 대접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데 물속에 퐁당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라 이제 그 배에서 걸어 나올 때 다 물에 빠진 거예요. 배가 아예 해변에 탁 내리기 좋게 정박한 게 아니라
해변 가까운 데서 이렇게 모래에 걸쳐 있는데 다 뛰어내려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다 젖었는데 이제 옷도 말리고 춥고 그러니까 장작을 피다가 또 사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장작을 사도 바울도 거둔다고 장작을 하나씩 불에다 넣는데 이 나무 더미 속에 이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장작을 이렇게 들어서 불에다 던지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손가락을 콱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에 물은 채로 뱀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멜리데 사람들은 그 뱀에 물리면 모조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다에서는 간신히 살아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은 정의로우셔서 이 육지에 도착해서 결국은 뱀한테 물려 죽는 거구나. 당신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뱀에 물리면 죽는 거기 때문에 멜리데 사람들 생각에는 바다에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죄진 사람을 뱀을 보내서 응답하신 거다. 진노하신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몸이 퉁퉁 부어서 죽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전혀 뭐 뱀에 물린 사람 같지 않게 쌩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갑자기 이 사람 신인가 보다. 그래갖고서는 신이다. 이 사람은 신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한테 이제 막 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전에 선교사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면은 그 선교지에 사는 사람들이 못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늘이나 뭐 독한 그런 양념이 고추나 뭐 이런 매운맛이나 뭐 어떤 것들 또는 또 뭐 말라리아 이런 것도 한국 사람도 걸려 죽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그 사람들이 먹으면은 막 식중독 걸리고 배가 아파서 쓰러지는 그런 음식을 선교사들은 잘 먹으니까 선교사들한테 바울한테 멜리데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신이구나,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한테 이제 막 대접을 받는 거예요. 멜리데 사람들한테. 그 섬의 추장이 누구냐 하면 보풀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보풀리오라는 추장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추장집에 최고 높은 사람 집에 가갖고 이제 가서 편안하게 쉬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역사를 또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면 보풀리오 추장의 부모가 열병이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렸어요. 뭐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감기나 뭐 열이 많이 나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수하면서 이 사람 병을 낫게 해주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그 부모의 열병이 싹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뱀 물렸는데 끄떡없었죠. 또 아픈 사람한테 안수하니까 병이 싹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그냥 막 병든 사람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한테 막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람들은 후하게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에게 후하게 대접을 하고 심지어 떠날 때 먹을 음식까지 자기들이 마련해서 배에다가 태워집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배를 타고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지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또 멜리데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뱃속에 276명이 야, 저 처음에는 조금 진가민가 믿을까 말까 했는데 진짜로 저 사람 말한 대로 우리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네. 야, 진짜로 섬에 우리가 어떤 섬에 걸쳤네. 그리고 그 섬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갖고 섬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해. 이런 경험을 이 배 탄 276명이 하면,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복음에 대해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마음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이제 앞으로 또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죠. 이러면 이 복음이 그냥 저절로 알아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 멜리데 사람들은 지금도 물론 천주교지만은 크리스찬들이야. 그리고 그 섬 사람들에게 복음이 그냥 잘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드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그 환경들을 잘 사용해서 자기의 권세를 높이거나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그 환경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잘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 이단도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멜리데 사람들이 신이라 그럴 때, 뭐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많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웠더니 사람들이 그냥 허메와 스스라는 신이라고, 제우스 신이라고 막 자기들끼리 알아서 난리를 치면서 몸에다가 화환을 꽃다발도 장식을 하고 막 그래갖고 바울이 옷을 막 찢으면서 나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에 온 까닭은 바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전하러 온 겁니다. 사람이 무슨 신입니까?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막 그러면서 바울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와와 그래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 하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상태야. 지금도 얼마든지 그 선원들이나 배에 탄 276명 이 사람들도 바울을 지금 율리오 백부장까지도 바울을 갖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멜리데 사람은 물론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고 그분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교만해지고 최고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고 은혜를 돌리는 그런 삶이 성도의 모습이죠. 이제 이 모든 과정은 바울을 로마로 옮겨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타난 사건들이에요. 가는 도중에 부수적으로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데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로마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거기에 많이 가서 뭐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15절에 가면 거기 형제들이 로마의
벌써 가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잡혀온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이 앞비오 저자라는 거는 이게 지금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있던 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앞비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시장이에요. 저작거리라고 하는 건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앞비오 저자, 앞비오 가로 이렇게 길, 앞비오 저자. 그래서 앞비오 시장까지 사람들이 찾아. 삼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저 경남 외관에 옛날에 외국 사신들이 오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그런 데를 만들어 놓고서 외국에 사신이 오면은 재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영빈관처럼 국빈이 오면은 재우고 보내는 그런 것처럼, 그 삼관이라는 거는 맨션, 세 개의 관사가 있다. 세 개의 맨션이 있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는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잘 나가는 국빈들이 오면 로마가 이 삼관에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고 그 나라가 좀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내는 데가 삼관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앞비오 시장 삼관까지 그 크리스찬들, 로마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많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따뜻하게 이제 환영해 주는 거예요. 로마에서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276명이 탄 배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땅에 저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땅에 그 의인이 내가 몇 사람만 있으면은 50사람만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그래요. 50사람만 있으면 괜찮겠다. 그런데 50사람 없는 거야. 40사람, 30사람, 20사람, 10사람, 10사람도 없어갖고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그 땅에 하나님 믿는 백성 10사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도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는 거예요. 이 뉴욕에 혹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끔찍한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때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해 내시지만은 그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까닭은 주의 백성들이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고 혼란한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보존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276명을 보존해 주셨고, 바울이 있기 때문에 멜리데셈이라는 섬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명을, 또 이런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큰 임무이고 사명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 세상을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 잘 감당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